자,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올림포스, 12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올림포스가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2,917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여기에 근거지를 세우고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이 12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도 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름. 혹시 소희 씨는 이 12명의 신들 중에 부부신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제우스랑 헤라가 제일 대표적인 부부. 예, 정답입니다. 또 다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헤파이스토스. 아,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도 부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우스, 헤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 뭐 누구 때문에? 홍서범. 헤라는 저 우리 미녀 가수랑 좀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예. 제가 다른 여자의 눈을 마주치면 되게 질투감.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있고. 깜짝이야. 이 각경 씨 얘기가 아니라 헤라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 제우스 하면 남봉꾼의 바람꾼의 호색한의 이미지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헤라 그러면 그 옆에서 항상 제우스를 감시하고 질투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응징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 이 부부 관계는 행복하다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제우스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울까? 남자의 본능 아닐까요? 어, 타고난 본능이 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성에 의해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지. 안 눌러봐봐 한번. 일단 이 신화라는 것이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권력을 잡으면 보여주었던 행태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학자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텐데 제우스라는 인물을 하나 놓으면 아이고 저거 하면서 사실 자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에 의해서 평소에는 이걸 감춰놓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제우스와 함께 한번 노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의 또 다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헤라는 제우스의 몇 번째 여성일까? 그건 첫 번째는 아닐걸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번째 되지 않을까. 대여섯 번째. 촉이 좋으신데요. 한번 볼까요? 제우스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화려하다. 첫 부인은 메티스라는 여신입니다. 인간들과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지혜로운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테미스였는데 테미스는 법과 질서, 체제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미스는 참고로 말하면 제우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도 물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여자는 그냥 싹 다 그냥 셋째는 에우리노메, 그다음 데메테르, 무네모신의 레토를 거쳐서 헤라가 일곱 번째.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을 잘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신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까 메티스와 결혼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법과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지금 생각이 된 거죠. 헤라야, 나의 옆에서 나의 아내로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갑시다. 자, 헤라의 반응은? 여자들은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소희 씨는? 전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헤라가 딱 이 두 분 같았습니다. 난 너무 싫어. 너 그렇게 여러 여신들을 거치고 막 고모들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서 나한테 와? 난 너 싫어. 아주 칼같이 끊었습니다. 제우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얘기가 안 들리겠죠. 부부가 안 됐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 헤라는 계속 거부를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최초의 스토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헤라를 제우스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술을 씁니다.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이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니까 구름 모으고 비 내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합니다. 뻐꾸기 날리려고. 뻐꾸기 날린다고 여기서 나오면 뻑뻑 날린다고. 그 뻐꾸기로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헤라 곁으로 갑니다. 헤라가 그 뻐꾸기를 보고 어머 이 가여운 것 하고 품에 안았죠. 그랬더니 뻐꾸기로 변한 제우스가 짜잔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이때 헤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뻐꾸기로 변신하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다니. 하지만 또 단호함도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앞으로 어떤 여신도 여인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만을 정식 아내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것도 믿네. 그리고 결혼을 주관하고 관장해 주시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도 그걸 안 거죠.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의 원칙과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헤라면 되겠다. 이런 헤라의 이 단호함과 그 품위, 카리스마 이런 게 있을 때 이 결혼은 엄중한 것이 되고 세상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헤라는 결혼의 신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 제우스와 결혼이 되고요. 유일하게 그 제우스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아내로 삼았던 신이 바로 헤라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고 모든 신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신이 더 웃겨요. 어떤 점에서는 지켰고 어떤 점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헤라를 유일한 아내로 삼은 건 지켰고 그러나 사랑은 열심히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상중 씨 어투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바람둥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저 여인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솟구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제우스가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문명을 일궈낼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똑똑한 아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간은 타 죽거나 뭐 이렇게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로 변해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에우로페가 이쁘다 그러면서 만지다가 소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그 위에 올라탔고 에우로페를 이 황소가 안고서 바다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만들 미노스라는 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핀 데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의 문명을 만든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의 혈통을 땄는데 신도 보통 신이 아니야. 최고의 신 제우스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데 그러면서 동네마다 자기네들을 주장하면 제우스가 바람 안 필 도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보면은 상대가 아까 헤라처럼 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피해 다니고 난 싫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우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신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 모습에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헤라가 혼자서 낳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들 4명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그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지혜의 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에 비해서 보면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라가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우스가 더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이런 모습에 헤라가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런 헤라의 앙심, 질투심, 복수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바로 제우스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멜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멜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멜레가 자기가 모시는 제우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멜레에게 접근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도 세멜레를 오래전부터 돌봤던 늙은 유모로 변신해갖고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의 제우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진한 처녀들의 순결을 빼앗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남자가 그걸 거절한다면 제우스가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멜레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스틱스 강에 그 맹세를 하면 신들조차도 그걸 어기면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는 세멜레의 그 소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천둥과 번개의 광휘 때문에 세멜레가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세멜레가 죽는 모습을 제우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걸 또 헤라가 본 겁니다. 아니, 저 아이가 살아남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고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세멜레의 언니였던 이노에게 넘겨지죠. 자,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 주목할 게 사실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반인 반신의 영웅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 자라난 아이를 헤라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휩싸인 디오니소스는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돌봐줬던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는 헤라의 또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안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어머.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자란 디오니소스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그 헤르메스가 빼돌렸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니사산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디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도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점 보면 헤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제우스의 배우자 그리고 제우스의 자식들을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